전에 들은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요. 그러면 너희들이 저 바닷가에 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 오너라. 제자들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 일을 시킨다고 서로 투덜거리면서 돌을 주우러 갔어요. 가서 보니 돌들이 크기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무거워도 큰 거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요한도 자기 배만큼 큰 돌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들었는데 유독 가론 유다만 배고파서 힘도 없는데 아무거나 갖다 주지 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자갈 하나를 달랑 주워 갖고 갔어요. 모두 끙끙거리면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이제 주님 계신 곳에다 갖다 놓았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자 이제 돌을 다 자기 앞에 갖다 놓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두 눈을 꼭 감아라.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신 후에요. 이제 눈을 떠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은요. 자기 앞에 놓인 돌이 아주 맛있는 중국 요리로 변해 있었어요. 베드로는 탕수육, 마태는 팔보채, 뭐 야고보는 짬뽕, 뭐 요한은 짜장면 등등 이렇게 중국 음식이 앞에 쭉 놓여져 있는데 가론 유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넘겨다 봤더니 단무지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물론 웃자가 하는 유머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론 유다가 한 행동에서 무엇이 다른가? 제자들은요 하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 필요해서 내린 부탁인 줄 알고 이왕이면 무거워도 큰 걸로 갖다 드렸지만 가론 유다가 뭐냐 바로 사단의 자식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귀찮다는 생각에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 깨를 동원해서 가장 작은 자갈을 갖다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이 담긴 자발적인 것과 억지로 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는 이걸 알아야 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을 소유한 강력한 신에게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동원하여 이 세상 부귀영화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라면요. 기독교는 영생의 복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다가올 미래라는 건 영생이에요.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런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겪으신 일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끌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졸지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걸까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은 병을 고치고 또 귀신도 제압하여 쫓아냈던 경력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와 같은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지금요, 믿음과 기도와 금식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에피소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공간복음 호도 이 에피소드를요, 변화산 사건 뒤에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은요, 변화산 사건의 연장인 거예요. 어떤 산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산에서 내려와 맞닥뜨린 이 불신앙의 모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홀로 출애굽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나오신 적이 있었죠. 자, 마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야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름을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예수님에게 공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교회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로 택해졌던 이스라엘의 삶이 은밀히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홀로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출애굽을 하신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홍해를 홀로 건너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요, 바로 광야로 나가셨어요. 거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데리고 강야에서 오병이어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이 상징했던
참 생수이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도달한 곳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강야 여정 중에 등장하는 산과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변화산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야에서 모세가 올라간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변화산에서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을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아주 축약을 하면요. 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변화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죠. 엘리야가 올랐던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들도 모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들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강야 40년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도 강야를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올랐어요. 예수님도 강야 40일을 보내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에서 당신과 똑같은 삶의 모형으로 살다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인데 이 엑소도스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출애굽 사건을요. 홀로 완성하며 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폐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 대신 누군가가 완벽한 출애굽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혈기를 부리다 광야에서 죽은 모세는요. 어떻게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를 논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모세의 출애굽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요.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합격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